먼저 호세아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부활의 노래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55장 57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닥치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그 앞에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며 어떤 것도 이기는 사람도 죽음 앞에는 승리를 말할 수 없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평생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은 부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과 같이 있는, 죽음과 더불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폭력에 대한 평화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노래를 분리하고 그런 노래를 마음 깊이 확신하며 가슴 깊이 불러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를 정의가 이기며 거짓을 진리가 이기며 폭력을 평화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의 밤에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호불호를 우리가 가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가 했던 무속과 미신, 그가 했던 숱한 불의와 폭력, 끝없이 이어갔던 거짓과 권모술수,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 있고, 이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젊은이들과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혼란을 주고 있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절에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고, 만약 그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부활절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였던 로나르도 보프란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켜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고 승리한다. 사람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정해 주셨나니 그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 최후의 발언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인류 역사 가장 중대한 사건이로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편 이 바울의 구절이 호세아의 성경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부활 얘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의 노래는 단순한 승리를 노래하는 넘어서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한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관심은 저는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등장하는 첫 번째 얘기가 구속. 이게 법률적 용어로는 굉장히 나쁜 무엇을 구속한다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속, 속량, 대속, 속죄. 보통 같이 쓰는 말인데 마지막 속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단어에서 같이 온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어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은 이것을 섞어서 씁니다. 대부분 그 두 단어를 엮어서 이런 방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얘기를 보면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속. 보면 다 속이죠. 아주 잘 이렇게 색깔을 잘 넣어서 삼고 봤습니다. 속. 속이란 말은 바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나 혹은 가까운 사람과 친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빚이면 빚을 좀 갚아주기도 하고,
혹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주기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면제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을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어떤 사람이 포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빚이 되어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 값을 주고 사주는 사람, 땅을 전당 잡았을 때 그 사람 대신해서 가져가 준 사람, 혹은 내가 그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대신 사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량, 대속, 구속, 이것은 우리는 지금 아주 거룩한 단어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쓰는 그런 좋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와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대신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몫을 감당해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속량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구속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대속, 구속, 속량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의미이죠. 자, 이 성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얘기는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0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한 것이, 봉함이란 것은 마치 파피루스나 이런 데 이 죄목이 막 적혔습니다. 그리고 적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되고 바인더에 이렇게 철듯이 그렇게 되었다. 파피루스 보관소에 보관되었고 쌓여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의, 그런 범죄가 그들에게 가득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차 있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세아 전체는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규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도 바로 그런 얘기에 이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며 망하였거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된 지파입니다. 그들이 으뜸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으뜸되는 사람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한번 말을 하면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왕이 되고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왕이 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망하고 이제는 더욱더 범죄한 형태가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을 이해해 보면 그들은 은으로 자기 일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추자, 그렇게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특별히 세워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먹이 준 대가대로 배가 불렀지만 그러나 그 배가 부르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렇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다스릴 다른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모습, 이것이 12절 2절까지 일어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앞에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제 그들은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할 그런 아이처럼
그런 고통 속에 처하여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바로 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범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등장할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강렬한 심판 언어가 등장할 것 같은데 오늘 놀라운 언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의에 대해서 끝없이 책망하고 두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기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라.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 다시 말하면 지옥, 땅 밑에 있는 지옥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가 이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풀지 않고 늘 없애버리옵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구절을 부활의 노래로 가져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넘어서 이 호세아의 문맥에 따른다면 부활은 말입니다. 심판과 정죄와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호세아는 속량,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여러분 삭막하고 삭막한 법률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단지 거짓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승리를 넘어서서 부활은 팍팍하고 삭막한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능력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활을 노래하는 것은 거짓에 대한 진리에 불의에 대한 진실의 승리를 노래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삭막함에 대한 사랑에 이기주의에 대한 은총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용서와 속량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주신 이 승리, 다시 말하면 속량과 대속과 구속의 승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속량과 구속과 대속의 은총의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구속과 대속과 속량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읽었던 한 책이 기억납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자 가운데 한국에는 제일
존경하고 많이 읽었던 책은 안병무란 분입니다. 이분 물론 돌아가셨죠. 제가 이분이 이제 안병무 이분 목사가 아니고 그냥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안병무 박사의 글을 한 20권 정도를 읽고 계속 그 다음도 몇 번 되풀이 읽은 책도 있는데 그분의 글은 뭐 신학적인 글도 있지만 아주 생생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제가 자신이 이제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다니게 돼요. 한 9살 정도 돼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어떤 일 때문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 이분이 이제 그 북간도에 살았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한 3,000명쯤 되는 소읍에 가서 이제 작은 도시에 가서 이사를 해서 가니까 그곳에 십자가를 있는 교회가 있다. 자기는 교회인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있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이제 물었답니다. 저 언덕에 십자가가 있는 걸 봤는데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대답이 뭐냐면 누가 우리 대신 죽었단다. 그리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누가 우리 대신 죽었다.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대요. 아니 누가 우리 대신 죽었다고? 난 그걸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누구 대신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한번 십자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았대요. 그리고 이제 좀 읽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한 10살쯤 돼서 어디 시골로 이제 다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또 하나 십자가가 언덕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저기 언덕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우리 대신 죽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내가 한번 그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를 갔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동네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가만히 이제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구나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들으면서 자기 믿음이 자라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량, 우리 대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이 모든 것이고 기껏 해봤자 자기 자식들이고 자기 가족들이고 이런 정도인데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릴 때부터 차차 알게 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호세아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그 은총 속에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향하여 죽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속량과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삶이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거 한번 우리 마음속에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노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시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고 했는데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주님처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노래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다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호세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열심히 읽어보면 13절과 14절은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을 가져갑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구나 라고 한 분들은 성경을 꽤 읽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을 때 이게 무슨 성경 구절이 요 안에 있느냐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지금 심판과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이런 얘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언으로 끝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구절은, 그리고 제가 아는 예언자의 몇몇의 구절은 언제나 그런 구절에 놀랍게도 이런 구절들을 그어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 번역을 보면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성경과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13장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 같은가? 사망에서 구속할 것 같은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동정심은 내 눈앞에서 오리라. 이건 이제 NRSV 번역을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음표를 냈습니다. 물음표를 해서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이 성경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어에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 구절을 했다가 한 번 이 번역을 했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고대 히브리어 같은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를 딱 해놓으면 이 물음표다 싶지만 물음표가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해놓고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문맥을 또래서 물음표를 읽어야 하고 그냥 긍정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옮긴 것은 결국 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 같은가? 사망에서 구속할 것 같은가? 라는 말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의 전체 얘기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얘기들은 부활이란 것은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속량과 구속과 대속의 은혜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은총 속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노래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고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섬김의 승리이고 폭력에 대한 평화의 승리이고 탐욕에 대한 나눔의 승리이고 그리고 정죄와 심판에 대한 용서의 승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승리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 호세아가 들려주시는 이 속량과 구속의 노래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망과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힘차게 노래하며 외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부활의 노래, 그 부활의 노래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서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증언한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또 죽음아 네 노래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례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존과